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제 몇 번째 계명이요? 십계명 중에 몇 번째? 세 번째죠. 다, 우,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이제 같은 단어, 같은 뜻인데 원어는 티사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티사, 그러니까 부르다 할 때. 들어올리다. 첫 번째는 들어올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맹세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올리다 이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올리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올리지 말라 그런 건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올리다 이거는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걸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부르는 것, 네? 부르지 말라.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맹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사용해서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내 목적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 번째는 가지다, 이렇게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이용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용하는 거하고 이용하는 거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용하는 건 뭐냐면요 불의한 데 쓰려고 그러니까 뭐 사기치거나 갈취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내 만족,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있잖아요. 부를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부를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더 있겠죠, 그죠? 우리가 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냐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네 홍길동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야 홍길동이가 네 친구 이름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예,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해야 네, 왜 그렇게 안 쓰면 뭐예요? 못 배운 자식이 되고 길자 동자 쓰신다 그러면 그래 좀 가문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내 아버지 이름을
홍길동이에요. 이러면은 네 친구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네 가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는 싸가지고. 그러니까 네 가지 사가 네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른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나 이런 어른을 일컬을 때는 그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그러면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가지.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럼 자기 성적표를 다 주고요. 이제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거기 성적표를 넣어서 집으로 보내는 건데 거기다 이제 성적표를 보고 너희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써라.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다 넣고 이제 그 편지 그거를 집으로 보내는데 주소를 써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요.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 네? 내 이름 딱 쓰고 귀하 이렇게 안 써요. 뭐라 그러냐면 네 자를 써요. 본제 임납 그래요. 나 그렇게 어려운 말 처음 들었어. 고1 때. 그게 뭐냐면 내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으로 보낸다. 네? 그래서 귀하라는 말을 안 쓰고 본제 임납 이런 걸 쓴다고 그러면서 저도 그 본제 임납. 근데 그거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어쨌든 우리들에게 교육상 가르치려고 부모님께 보낼 때는 부모님 함자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이름을 쓰고 본제 임납 쓰면 그게 부모님한테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성적표 거기 제 부모님이 도장 찍게 돼 있어요. 이거 어디 뭐 빼도 박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 선생님이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모님에 대해서 높으신 분에 대한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유교의 전통이지만 유대인의 전통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불렀다가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불러. 근데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렇게 안 부르고 그 단어가 나오면 주님 그래요. 아도나이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부르지.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외감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외감이 충만한 분들만 모이셨어요. 수요 예배를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분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외감, 그 정도의 경외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성경을 이제 그대로 쓰는데 여호와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이제 써야 되잖아요. 큰일 났어. 이거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쓰기 전에 목욕제기 합니다. 이렇게 목욕제기 하고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 드리고 쭉 하고서 이걸 쓰고 쓴 다음에 또 목욕제기 하고 그럼 또 나왔어. 여호와가 또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목욕제기 하고 이렇게 해서 필사를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무서워 떨었다는 거지. 그렇게 어려워했다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죠. 네, 무슨 죄를 져도 그냥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포심이 아니라 어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안 불러도 우리 언어에 관련된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인가 그래. 26절인가 28절인데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러면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뭐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여기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왜 있잖아. 그 안 좋은 거 있잖아.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 그러면 아우 답답하네. 이거 하면서 이 안 좋은 이름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정도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속한 농담이죠. 뭐 음담배살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 비꼬는 농담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격 모독적인 농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미있게 하지만은 그것이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꼭 내가 저 사람 꼭 저렇게 한마디 해서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말이 세게 나가죠. 안 좋게 나가니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3절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뭐 이름을 꼭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러는 거죠. 그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죠? 인격적으로 찾아야 돼요. 제가 그 사경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춘수 씨의 꽃이 있잖아요. 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거. 어떤 의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예? 아시겠지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면 이 꽃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했을 때 나는 주님의 꽃이 되고 주님은 나의 꽃이 되고 그래서 영적 교통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으로 자꾸 여기고 속의 얘기를 무슨 얘기든지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심이 중요하다. 시편 51편 6절은 뭐냐면요. 중심이 어떤 상태로 하느냐. 그러니까 막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신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한 번 부르는 거랑 중심이 없이 10,000번 부르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아요? 중심으로 한 번 부르는 게 낫다. 네? 중언부언은 뭐예요? 중심이 없이 어떻게 해요? 말로만 주님 10,000번 하면 소원성취된대.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이렇게 커다란 불상에 코가 막 큰데 그 코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 중심이 없이 그냥 왜 중심이 없어? 간절히 비나이다 하면서 코를 만졌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다. 그거는 무슨 관계예요? 그 커다란 코를 만지면 소원 성취된다는 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죠. 정말 존경하는 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을 믿고 하나님, 요 한마디가 중요하다. 요것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다.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이러는 거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이 죄 없다 이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묻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두 번째 의미가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맹세할 때 저도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맹세한데 앞으로 안 그렇게 내가 맹세할게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를 해도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분이 여자랑 연애할 때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뭐 죄를 졌는데 여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I swear 내가 맹세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맹세한다. 그럼 여자분들은 그래 이제 맹세하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맹세라고 하는 여기 마태복음 5장 34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너는 한트럭도 이거는 할 수 없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5장 37절에 가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맹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된다. 여기서 넘어가면 죄가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이면요. 네? 굉장히 빼어난 가르침이잖아요. 거기에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요. 맹세하고 지키라. 이거는 구약 율법인데 신약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맹세할 때의 우리 마음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요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이러면은 훨씬 더 낫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끌어다가 자꾸 쓰는 건 죄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표현할 때 보세요. 극한적 표현이 있어. 제가 요즘에도 좀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쓰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하거든요. 자, 무진장 요것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정말? 굉장이란 말 제가 많이 썼고요. 정말? 옛날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절대로라는 말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 내가 절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지 내가 어떻게 절대로. 나는 절대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를 막 이렇게 증명하고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 죽어도 안 한다 뭐 이런 죽어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많이 쓴 말이 굉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것도 이제 안 쓰려고 무진장이라는 말을 오늘도 내가 썼네. 요것도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무주진한 장. 정말이라는 말씀 많이 쓰는구나. 예? 무진장, 무주진한 장. 무진한 장수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절대적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고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극한적 표현, 절대적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옳다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를 훈련해야 되고, 저도 보니까 벌써 이 설교하는 중에도 벌써 몇 가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막 설명해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들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과격한 말 쓰잖아요. 주여. 자, 사무엘상 4장 11절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기 전에 생긴 일인데,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인데 악한 사람이에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막 동침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뭐 재물 가져오면 좋은 거는 싹 빼돌리고 막 이랬던 그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홈니 비누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뭘 갖고 나가냐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싸워주신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홈니와 비누아스 같이 악한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재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사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에 그냥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백성들 뭐 재물이나 이런 거 다 받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거는 신령하단 말이에요. 언약궤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전쟁통에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죠?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어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조그만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기 전에 말씀을 계속 줘요, 말씀을. 자, 그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건데, 돌이키지 않고. 자,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두 아들들이 다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 죽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사무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다. 평상시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계속 지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죄를 계속 지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네? 교회 와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쳐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성경에 보면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들이 놀라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술사 시몬인가 하여튼 뭐 누가 와가지고 바울처럼 흉내를 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막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 귀신들이 이러는 거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딱 올라타가지고 막 사람을 제압하고 괴롭혔다 그러죠.
믿음 없이 진실된 관계 없이 예수 이름만 사용한다고 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진실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 모든 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막 근심 염려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을 때도 내 마음을 지키는 요게 평상시에 되는 분들은 이분이 입을 열어서 주님, 예수님 그랬을 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 그러면 능력이 있겠어요? 자, 그래도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사용하셔야 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 순간에도 오실 수 있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평상시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뭘 이렇게 갑자기 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정립하듯이 계속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요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영이 충만한 상태가 돼요. 내 영이. 그 상태를 항상 갖고 있으면 이분이 하는 말, 이분이 하는 행동 여기에 다 누가 묻어나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묻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 이제 이용하는 거. 이거는 좀 악한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갈취하거나 뭐 이럴 때. 신앙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것. 이거 잘못하면 신앙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단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많죠, 그죠? 이단 단체는 거의 다 이거 신앙 갈취를 해요. 특별히 죄책감을 계속 불어넣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일 죄 짓고 사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죄 냄새가 난다 뭐 이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럼 회개해야지. 그럼 회개해야지 이게 뭐예요? 돈 봉투 들고 오라는 거래. 지난번에 TV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예배 끝나고 있잖아요. 복도를 다 지나가는데 양옆에 그냥 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봉투를 들고 막 이렇게 막 한 100명은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안 떠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죄책감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이 죄사함 주실 때 돈봉투 가져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어디서 만든 성경이에요 거기는?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가르치. 그냥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예수님을 진실되게 예수님 의지하고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 없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돈 갈취하는데 이게 의외로 장사가 잘 된다네. 그러니까 점집이 잘 되죠. 그 점집도 똑같은 거예요. 점집도.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빠지지 말고 바쳐라 하는 데 가지 마요. 근데 헌금에 인색하라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에요. 형편껏 하라고 그러죠? 매 주일 첫날에 미리 마음에 작정해서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생각하고 나는 얼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진짜인데 많이 내야 못 받는다. 1,000원씩 내면 1,000만 원씩 갚아준다. 이런 순사기
순복음도 아니고 순사기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죄책감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래도 뭐 감사함을 조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지. 근데 그거를 꼭 막 돈을 내야만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완사예요. 완사. 완전 사기. 완사. 안사까지 나왔네. 네.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완전. 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헌신을 강요하잖아요. 갖다 바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집하라고 그러고 진짜 집하라다 갖다 바치고 이런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만족감을 나는 집까지 팔았으니까 나는 저주가 사라졌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지 자기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TV를 보니까 간증이 뭔지 아세요? 간증이 대출 받아서 대출이 안 됐거든요. 헌금 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막혔는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출의 문을 열어주셔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게 했다. 이게 그 교회 간증이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수천 명이 있다니까요. 그걸 아멘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발 좀 분별 좀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한 신앙 예수님 한 분이면 되고 그 다음에요 뭘 바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기가 막히게 먼저 주시는 이미 다 주신 상태고 아들을 주셨을 때 다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바꾸는 거. 자꾸 순서를 바꾸고 왜곡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이단 단체도 어떻게 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교회 들어와요. 네? 신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끝에 자가 진짜고. 네. 근데 교회 딱 오면요 아주 거룩하게 들어오고 예배 시간 절대 안 늦고 그 다음에 부부가 다 이렇게 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막 섬기고 청소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 마음을 얻어놓은 다음에 전도를 그렇게 잘한다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그냥 막 1년에 몇십 명씩 한대요. 네, 다 짜고 하는 거래요. 그래놓고 이제 세력을 형성하고 그 다음 단계가 목회자하고 성도님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요게 이제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성도님들 등을 돌릴 때 되면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사님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드리고 자기 교회 목회자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먹어치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종교단체는 이미 이단이 잘못된 사이비단체. 그런데 거기서는 거짓말을 뭐라 그러냐면 모략이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모략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봐도 거기는 마귀 집단이지 하나님 믿는 집단이 될 수가 없다. 이름은 그럴듯해도. 사도행전 5장 4절 5절 내용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전재산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땅값 얼마를 감췄다 그러죠? 헌금을 아예 하지를 말지. 왜 그러는 거야?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교회 앞에서 내 이름 높이려고 땅값 다 바쳤다라는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명심이지. 그런데 뭐예요? 자기 챙길 건 다 챙겨놓고. 성령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베드로가 이 은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그 순간에 땅값을 갖췄다는 걸 알아.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땅값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쏟.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러면서 네 혼이 떠나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삽비라 부인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부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아내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나니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이게 이제 이단들, 예? 진짜 들어가는, 진짜로 끝나는 거기가 이제 이런 경우고, 마태복음 4장 6절 7절은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말씀을 사용해요.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성경 말씀 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그러면 뛰어내려. 왜 여기서 벽 굶고 있니? 저 성전에서 탁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탁 맞춰주는 걸 사람들이 보면 너를 다 메시아로 막 따를 거 아니야. 해봐. 성경 말씀에 탁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아준다고 어디 시편 어디 몇 절에 기록돼 있잖아. 말씀을 사용하죠. 네. 이게 이용하는 거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기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그거 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셔. 내가 사람에게 영광 안 받아도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그거 안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됐어요, 안 됐어요?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나 봐봐, 나 잘된 거 봐봐, 나 봐봐, 성공한 거 봐봐. 이게 자꾸 뭘 증명하려고 그래. 그거는 뭐예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거 안 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누굴 증명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을 사용해서 막 하라고 그래도 아멘하지 말고요. 꼿꼿하게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이웨이를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꼭 알아줘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고 꼿꼿하게 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주신다.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귀처럼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인데요. 자, 함부로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 내 의도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용.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거. 요 관점에서 생각해 봤는데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요. 정말 진실되게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 언어 사용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제 3계명인데 우리가 잘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